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시게 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같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일과 그 일로 임신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요,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노력이 참 헛된 노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그 노력이요, 죄를 감추기 위한 노력이요, 더 큰 죄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참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요, 전쟁의 상황을 물어보는 척 하며, 우리아를 그의 집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아는 참 충신이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전쟁이 맹렬한 곳으로 보내어서 그를 죽게 하라는 그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고, 요압은 그 편지를 받고 이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또 동참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그 전사한 우리아를 장례를 마친 후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국으로 데려와 결혼을 했고, 또 그 임신한 그 밧세바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은 다윗, 이제는 자신의 죄가 아무도 드러나지 않고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윗의 죄는 어떻게 했을까요?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이 일이요,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일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걸 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또 내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악하게 판단하셨고 그럼에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어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자,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 아무 일도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괜찮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다 말씀합니다. 오늘요, 그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도 참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윗이 행한 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고 했을 때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윗의 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참 나단 선지자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뭐 잘못했다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일에 대해서 먼저는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괜한 것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 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발하고 또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누리하고 그 사람과 어떻게 싸우게 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를 내가 힘이 있으면 잘못을 지적한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단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요. 왕 앞에서 어떨까요? 왕이 물론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은 두려운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다윗이요. 그런 죄악을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 바세바를 범했고, 임신시켰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그 다윗을 볼 때에 어떻겠어요? 나단 선지자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다윗왕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일을 범했다 할 때, 그 죄를 범했다 할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는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요, 한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다윗 앞에 섰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이야기. 저 이야기는 정말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죠? 어때요? 나하고 관계 있는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양 새끼,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인데 하나뿐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암양 새끼가
그에게는 가족이었고 또 그에게는 식구였어요. 아주 딸처럼 지냈다, 딸처럼 되었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자기 거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이 가난한 집에서 그 암양 새끼, 가족같이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했다 이야기합니다. 화가 난 거야.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판단합니다. 이러한 죄는 어떻다고요? 이러한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와 관계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요, 그 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죄를 심판할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합니다. 저거는 안 된다. 저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것이 내가 행한 일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오늘 다윗에게 한 이야기. 참 어떻게 보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참 저도 설교를 하면서요, 고민되는 일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해야 될 때, 잘못된 일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아들이 제 이야기를 안 듣는다. 왜요? 왜 안 듣는다고 했어요? 아빠가 하는 말은 정답이지만 듣기 싫다. 그죠? 그래요. 제가 정답은 이야기하지만 아들이 듣기 싫어요. 맞는 말이지만 듣기 싫어요. 왜요? 공감이 없어요. 정확해요. 그 잣대를 가지고 딱 판단하면 맞는 이야기지만은 뭐가 없다고요?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국률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실까요?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맞는 이야기지만 싫은 거예요. 그는 이제 저의 이야기만 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비유를 듣다 이야기하면은요, 어찌돼요? 나하고 관계없는 것. 에이, 목사가 어째 저럴 수 있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이야기,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다윗에게 한 이야기. 오늘 다윗의 판결,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그의 남의 양을 빼앗았으니 4배나 갚아야 된다는 거 맞는 이야기예요. 그 판단은 정확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그 판단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적용시켜야지. 나에게 그 죄가 내게 있지는 않았는지
판단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남의 있는, 눈에 있는 무엇은 크게 보이고, 내게 있는 것은 작게 보잖아요. 나도 저와 같은 죄, 아니,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겠지.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죠. 뭘까요? 다른 사람 예수님께 이 떡을 가져다가 주는 자가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했을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을까? 네가 맞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나는 아니지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그 사람이야.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아니죠. 아니요. 다윗에게 하신 나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지만 하나님 네가 그 사람이야. 바로 너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하실까요?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은 그냥 지나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10년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나와 관계없는 말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판단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아니요. 성경은 너가 바로 너야.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오늘 주님은 성경을 너도 네가 바로 이 말씀의 주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고 진정한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도 내가 그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